주현절 첫째 주일 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의 첫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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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알고자 계신 주님 세상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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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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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피조물들과 새 모든 외의 교우들과 함께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 세상을 온전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존 유지하시며 마지막 때 완성하실 하나님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크고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열광적으로 매달리기도 합니다. 생명의 영 성령을 밀어내고 우리 자신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중심을 향한 영적인 감수성이 무디고 무딥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붙들려 쫓기듯 살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라도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고 또한 2024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획들을 잘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 속에서 나의 뜻보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행동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성으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에는 모든 것이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복귀하시는 사모님의 심정도 간간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도 사랑함으로 2024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뜬소문으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맨 1쪽입니다. 구약성서 맨 처음에 있는 1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29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21쪽입니다. 821쪽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희전으로 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220쪽입니다. 신약성서 220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강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되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53쪽입니다. 앞쪽으로 53쪽에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부패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 힘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239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년 5개월 가까이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었더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한 시간이 한 2년 5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새로 신약의 사도 바울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지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뭐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난 또 훨씬 더 중요한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로마서는 일종의 불원서적이죠. 그 당시로 따지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서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읽어서는 되지 않는 불원서적이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불원 문서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의 가장 큰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지요. 자,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조금 솔깃하게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로마서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유대교의 한 종파로 있던 이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신학적인 토대가 바로 이 로마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 어찌 보면 로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울 정도로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천천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죠. 다 안다고. 지난주에 TV에서 노래 경연대회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꼬마 아가씨 있잖아요. 14살짜리 청학동 아가씨인가? 그 어린 친구와 45살 먹은 그래도 굉장히 중견 가수가 같이 이제 노래를 경쟁하면서 부르는데 뭐였더라? 하여튼 이별에 관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별에 관한 노래.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어린 꼬마인 아직도 어린 다현이는 연애를 못 해봤고 45 먹은 그분은 연애를 여러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이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 다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역시 노래라는 게 기교 테크닉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노래는 세월의 연륜이 쌓이고 이 모든 것이 쌓이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그런 감성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제가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참으로 오래 다니고 설교도 참으로 오래 듣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성경 1독 2독 해가면서 성경도 참으로 열심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기교만 테크닉만 약간 늘어난 거 아닐까? 과연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감성에 젖어서 노래를 듣는 사람이 푹 빠지게 만드는 그 이별의 감정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라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뭔가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로마서가 앞으로 1년이 걸리든 얼마를 걸리든 하는 동안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 알죠?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로마서에 우리가 젖어서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공감할 수 있고 감성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혹시 월천여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월업 황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왔어야 글을 읽으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월천여사, 월업 황제.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또 그들의 목표가 그리고 매주마다 서로 간정해가는 목표가 월천여사 되기와 월업 황제 되기랍니다. 월천여사가 뭐냐 하면 월 1,000만원씩 생활비를 받는 여자분, 한 달에 1,000만원씩 생활비를 받는 여성을 월천여사라고 부르고요. 사업을 해서 한 달에 월 1억을 버는 사람을 월업 황제라고 부른답니다. 참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피익하지만 또 한편 마음에는 야 나도 한번 그래봤으면 한 달에 생활비 한번 1,000만원씩 받아봤으면 또 남성 같으면 나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것으로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뭐를 더 붙였냐 하면 매주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죠? 서로 칭찬해주는 것을 가정별로 시켰대요. 그 목사님은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별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자식에게, 자식들끼리 이렇게 온 가족이 서로 칭찬해주기, 축복해주기, 서로 격려해주기. 그러면서 목표는 딱 정해져 있죠. 월천여사 되는 것이고 월업 황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했다. 잘됐다. 이런 간증을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그거를 강조를 했다는구만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의 교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한편 생각하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을 것이라고 제 생각할 때 추측이 충분히 갑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충분히 그랬겠구나.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일주만 더, 한 달만 더, 1년만 더 그러면 나한테도 오지 않을까? 김 집사한테도 왔으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 열망으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겠죠.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보다 오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잘 돼야 될 교회가 결국 목사의 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교인과 요즘 맨날 나오는 TV만 틀면 교회에 나오는 목사와 여성 신도 간의 문제가 불거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그 교회가 분해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뭐 그런 기사를 읽을 때 그거야 한두 개가 아니니까 왜 너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꼽힌 것은 그거였습니다. 월천여사, 월업 황제. 이야, 끝내준다. 진짜 교회 그렇게만 하면 진짜 몇 년 걸리지도 않는다. 그 목사님 주머니에 있는 포켓의 거를 검찰에 다 내놨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뭐라고 그러죠? 골드바 2개. 그 다음에 그 최고 비싼 걸 쓸 수 있는 카드 5장. 해갖고 나온 게 총 10억이네래요. 주머니에서 나온 게 10억. 여러분, 웃을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월천여사, 월업여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복음은 신약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어로 기록됐는지 아시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참 이해가 안 가죠? 로마 시대인데, 신약 성경은 로마 시대에 기록된 건데 왜 라틴어로 기록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됐을까? 그게 바로 로마의 위대함입니다.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제국이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에서 사용하던 그 언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언어를 그대로 자기 나라 말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헬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는 정확하게 그리스어죠. 로마어가 아닙니다. 로마어는 라틴어예요. 근데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면 유앙겔리온이 도대체 뭐냐? 유앙겔리온이 뭐냐라는 거죠.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소식이에요. 황제의 복음. 황제가 즉위했다거나 황제가 어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거나 황제가 자식을 낳았다거나 그죠? 이런 거, 그런 소식, 황제에 관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로 2000년 전 그 당시에. 그러면 이해가죠? 우리 조금은 배웠으니까 아시잖아요. 황제의 흉상을 세워놓고 황제 숭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했어요. 그 로마는 다종교 국가죠. 다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황제의 신상에 절만하면, 그러니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그 절만하면 자기 종교 다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인들도 로마에서 자기 종교를 믿으면서 잘 살았고요. 다종교 국가였더랬습니다. 자, 그러니 그 당시로 로마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고 그 전 세계의 모든 질서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중국은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팍스 시니카, 중국을 기준으로 삼는 평화의 중국으로 전 세계를 한번 바꿔보자는 것을 지금 따라하고 있죠. 어쨌든 팍스 로마나 시대, 그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의 제국의 식민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하냐면 그 시스템에, 그 중심주의에 내가 잘 적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내 신을 믿더라도 그냥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그 황제의 흉상에 가서 그냥 절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타치가 없어요. 왕따도 당하지 않아요. 따돌림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황제의 숭배 시대에 지금 2024년으로 오늘로 바꿔놓으면 지금도 우리도 그런 시스템 속에 사는데 2000년 전에 로마의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 속에 살아왔듯이 2024년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도 어느 시스템 속에 살잖아요. 바로 그게 무슨 주의예요? 자본주의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속에 살아요.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빠져나오기조차도 싫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빠져나오기는 왜 빠져나와? 거기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월천여사, 월억 황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득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표현대로 생각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6장 끝에까지 끝없이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또 지난번 했던 거 또 하네? 똑같은 얘기네. 그러고 맨날 자지 마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진짜 내 걸로. 내가 숙성될 정도로, 성숙될 정도로 그거를 끊임없이 내 걸로 체질화시켜서 가랑비에 옷이 젖어야 내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것으로 그걸 깔았을까?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요한겔리온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게 요한겔리온이 아니라 뭐가 요한겔리온인데? 황제에 숭배하는 것이 그 로마 중심주의 속에 내가 철두철미하게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요한겔리온인데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반대쪽을 본 거죠. 그럼 뭘 받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체예요, 요체.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것 사람은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다른 말로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뭐 한 사람이에요? 저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니 저주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냐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자, 다시 얘기하면 신명기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를 다시 살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거였죠. 그거를 해석해야지만이, 그것이 깨달아져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뭐 때문에 됐어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왜 그게 복음인가? 어떻게 해석이 돼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리셨을까? 뭐 때문 같아? 이게 기독교의 요체라니까. 그냥 남들처럼 월천여사, 월역황제 되려고 이놈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누누이 내가 보지만, 내가 입으로 지금 다는 얘기 못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방법으로 진짜 교묘하게 말속임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풍성하고 풍족하기 위한 말장난으로 성공한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결국 끝에는 안 좋게 끝나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알면서도 못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 있을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안 그래요? 시험 전에 얘기했던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나는 그게 참 기발한 것 같아. 월천여사 오력항제. 또 붙여놓고 날마다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그거 됩시다. 그러니까 뭐 물밀듯이 몰려와. 자기 주머니에 금액이 10억이 찰 정도만큼 돈이 흔해 빠졌어. 뭘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추측입니다. 추측. 제가 추리를 해보건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하기 전에 그 고민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도대체 저게 뭘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기는 얘기였겠죠. 사람들이 기독교인, 초대 기독교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서 깨달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뭐냐? 예수가 저주받은 게 확실해요. 그래서 나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저주가 자기 개인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주를 받아서 죽긴 죽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이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리셔야 돼, 안 살리셔야 돼? 살리셔야 돼.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오늘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뭐 황제가 뭐 어디 전쟁에서 이겼다더라, 새로운 황제가 이제 황제 취임식을 한대더라, 뭐 이런 얘기, 황제가 선물로 자기 생일이라고 고기 한 건씩 논아준다더라, 이런 것이 유앙겔리온이 아닌 거예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개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자기가 대신 안고 계속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시킨 겁니다. 그 시대를 점령하고 있던 그 용어를 기독교 용어로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진짜 유앙겔리온,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그러니 그 당시에 진짜 민초들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왜 복음이냐?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자, 다시 합니다. 유앙겔리온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서 한 달에 1억을 버는 월급 황제가 되려면 진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 자본주의 속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지켜야 그게 오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은 율법이든 로마법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을 내가 해결해야, 조건을 이루어야 뭐가 돼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속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을 다시 살리셨다. 이걸 어떻게, 어떤 조건이 붙어요? 붙을 게 없잖아. 그죠? 이 어떤 보고 너 십자가에 빨리 달려봐. 달려서 죽어봐. 그럼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려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밖에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네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면 비정상이에요. 안 바뀐다는 말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부터 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황배 숭배, 황제 숭배, 다른 말로 황제의 그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황제의 흉상에 가서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체제 시스템에서 저항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노라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부활은 언제 합니까? 죽어야 해요. 살아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부활해요? 김재우 언제 부활해? 죽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부활은 현세의 부활이에요? 내세의 부활이에요? 내세의 부활이에요. 내세의, 현세의 부활이 아니고 내세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곳에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세관이 너무 희미해져 버린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듣는 거라고. 그 당시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웃기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똑똑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인이 정확히 깨닫는 이후부터는 거기에 목숨 건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그 진짜를 누군가에게 끝없이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인 어디에?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서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개척했어요? 아니에요. 로마서를 썼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어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따지면 월권임 행위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답답했기보다 얼마나 그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으면 로마를 꼭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너무 성질이 급하니까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그 편지를 먼저 써서 로마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하고 버렸을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야, 그래?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그게 경전이 된 거예요. 해석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전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써갖고 성경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읽은 그들이 그거를 읽고 뭔가 깨우침이 온 거거든요. 아, 이거 진짜인데? 그러면서 그들의 해석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신약 성경 중에 최고봉으로 우뚝 선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게 그것을 읽은 독자들이, 읽은 편지를 읽은 수신한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고 거기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전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경전을 읽는 거니까요. 앞으로 16장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진짜 끊임없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만 설교하지만 그 1절에 7절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날마다 아까 루터 얘기했던 것처럼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낱말 하나 허투루 보지 말고 진짜 외울 정도로 한번 여기에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초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앙겔리온을 바꿨어요. 황제에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기에 저항했어요. 저항했으면 모르고 되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대가가 커요, 안 커요? 커요. 뭐가 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의 칼날에 죽는 그게 되거나 아니면 잡혀갖고 길거리에 화형당해서 길거리 가로등이 되거나 육체적인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따랐어요.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들을 성자라고 불러요. 순교를 당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들을 기독교 용어로 성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뒤에 우리 김종인 성도, 이어떤 성도, 이렇게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가
뭐와 같은 뜻이에요?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성도나 성자나 같은 유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 정도로 거룩한 물이에요. 성도가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뭔 뜻이에요? 나는 아직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 당할 각오로 유앙겔리온에 뭐 한다? 저항한다. 저항한다. 그래서 나는 월천여사 한다 안 한다? 말로는 어력항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깨달으면 지금 우리는 진짜 그들처럼 이 로마서에 있는 이들처럼 우리는 삶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그것이 쉽다 어렵다 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진짜 내 깨달음 속으로 그게 들어오면 내 이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게 귀찮은가 하면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도 월급도 작고 밥 먹고 살기 힘들고 귀찮은데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맨날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답이 그거 아니에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지금은 순교당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순교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조금 저항하면 제가 생각할 때 역전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자본이 나에게 몰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내 주변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똑바로 하면.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너무 팽배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로마 제국주의의 팍스 로마나가 너무 거대해졌어요.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결국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팍스 로마나가 결국 누구한테 무릎 꿇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무릎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몇 년 걸렸어요? 약 400년 걸렸어요. 정확하게. 313년에 콘스탄틴이 공인은 했지만 공인했을 때는 그냥 저런 종교도 있다. 종교로 인정한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박해하지 안 하겠다. 이 뜻이었지 국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393년, 394년 이쯤에 가서는 이제 완전한 최고의 하나의 뭐가 돼버려요? 국교가 돼버려요. 완벽하게 이겼잖아. 이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면 나는 살다가 다 죽었는데 죽기를 뭐 몇 번 죽고 한 번 죽고 두 번 죽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이 이 로마서를 보고 그게 복음이라고 믿고 진짜 기존에 저항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한 최고의 하나의 국교로 우뚝 섰어요. 400년 만에. 누군가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왜 피 꽂고 많이 하면 그 마지막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지금이든 나중이든 아무 관계 없죠. 왜? 어차피 우리는 영생을 가지니까.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단지 그 과정 중에 이 땅의 삶, 100년도 안 되는 이 지구별의 삶이 있을 뿐이니까. 근데 이 지구별의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을 전부로 놓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사는 이거를 꿈꾸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해석을 달리 했어요. 복음의 해석을. 그분은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돈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듣기 싫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야 합니다. 16장 끝날 때까지. 16장 끝날 때까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그 복음이 뭔지를 진짜 완전히 이제 체득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복음으로 노래가 돼야 돼요. 그런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렇게 살 수도 있네 하고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아직도 내 풍족함, 이 땅의 풍요함, 그거에 모든 걸 꽂고 거기에 저항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듯이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쉬운 방법을 쓰잖아요. 뭘로? 돈 많이 버는 거. 교인이 부자 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멋들어진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면 뭔가를 성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까지 그거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우침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저주입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그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해결했더니 답이 나온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자기 개인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인간 전체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저주를 받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보면서 이게 유앙겔리온이다. 황제가 나한테 떡 주는 게 유앙겔리온이 아니다. 황제 신상에 내가 열심히 참배하고 그 체제, 그 시스템에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나를 세상적으로 출세시켜주는 것이 유앙겔리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래서 직접 가서 알려주고 싶었는데 갈 기회가 모자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고 그게 신약 성성의 신약 성경의 가장 우뚝 선 봉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쟁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식상하게 듣지 않기를, 상투적으로 듣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왜 그랬는가? 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월권행위나 마찬가지나 비슷한 건데 지가 뭐라고,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지가 뭐라고 폼잡고 복음이 뭐니, 니들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면서 편지를 썼을까? 바로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게 해결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머릿속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하나님 나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두려워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남아있는 게 안 죽고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는 것이 당신들한테 유익하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 이제 감이 잡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자, 그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사입니다. 편지니까 편지의 서식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인사말이죠.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사말에 해당하는데 그 인사말에 해당할지라도 저 중에서 요구하는 것, 또 저 중에 해석이 된 것을 우리 또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글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게 식상한 게 아니라는 말 알아듣겠죠? 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럼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그 복음 속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오잖아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황제의 복음이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똑같이 썼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해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사도로 이제 사명을 얻었으니, 또는 뭐 부르심을 받았으니 뭐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약간마다 표현이 틀려요. 공동 번역에는 여기 사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얻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얻었다. 그랬으니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거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10명만 있으면, 정치계에 1명만 있으면, 경제계에 1명만 있으면, 진짜 그 마음으로 이걸 하면 세상이 안 바뀔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이유가 적당히 사역하기 때문이죠. 적당히.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냐. 적당하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거를 배우고 왔잖아요. 어디에서? 이사야에서. 이사야에서 저걸 미리 다 배우고 왔잖아요. 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자, 이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육신으로는 이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뭐예요? 둘 다예요.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답을 잘 못하잖아. 예수님? 신. 인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도 이해 못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패가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신이니까 신성이 강조돼야 돼.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을 강조하는 쪽이 생겼고,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었어. 마리아가 낳았다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요셉이야. 자, 그래서 인성을 강조해서 신성을 약하게 했던 이 신성과 인성이 끝없이 대립했어요. 좀 속된 표현을 쓰면 피 터지게 싸웠어요. 300년 동안. 누가 이겼게요? 이겼게 결론은 나왔을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몇 년 싸웠다고요? 300년. 300년이면 여러 번 왔다 갔다 죽었다 살았다 해야 돼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피 터지게 진짜 싸웠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인성이 이겼어요. 인성이. 그래서 신이면서 인간이다가 맞다. 인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게 이겼다고요. 그래갖고요, 신성이 강조하다 인성을 무시했던 그들이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쫓겨갖고 옛날에 뭐 말 타고 왔던, 걸어왔던, 올라왔죠. 어디까지? 중국까지. 중국. 혹시 옛날에 우리 그 KBS 9시나 KBS에서 징기스칸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이 항상 반목할 때마다 이거 하시는 거 혹시 기억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징기스칸이 왜 밥 먹을 때마다 이거 뭐라고 그러지 우리? 우리는 안 하지만 이거 하잖아, 그죠? 뭐야? 성호 걷는 거.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아니 저 징기스칸이 왜 저걸 왜 하지 그랬죠. 바로 그가 졌던 신성으로 해갖고 그 싸움에서 졌던 그들이 쫓겨서 중국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경교입니다. 경교. 그 경교가 중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국의 징기스칸이 했던 나라가 원나라잖아요. 그 원나라의 고위층,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밑으로 전파된 게 아니라 여기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영국에 있는 많은 학자나 유럽의 학자들은 저기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 와서 확인하고 연구합니다. 논문도 쓰고. 경주 북불국사의 석굴암, 그 다음에 다보탑과 석가탑. 혹시 1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 다보탑, 석가탑 이렇게 탑 올라가는 곳 계단 1000개 옆에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때 이들이 쫓겨온 곳이 중국 원나라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을 연구해요. 그래서 만든 게 그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맨날 보는데 어쩌면 지난주에도 봤을지도 모르는데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산철에 풍경소리 땡땡 치는 거 있죠? 그 뭐예요? 그 풍경 친다고 그러잖아. 그림이 뭐냐고, 모습이.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가 뭐의 표현이죠? 연하의 산. 아니, 아니, 연하의 장이 아니라. 주야로 지키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물고기의 그거하고 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하고 문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에 카타콤에 숨어 있을 때 표식이에요. 그게 나는 예수쟁이라는 표시. 그게 지금 절에 옆에 지금 다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나는 거지. 알고 봤더니 바로 이들. 이게 제가 지금 역사적인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조금 덜어놓으면 나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에도 꽤 많은 부분에 경교에 대한 이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진짜 많이 남아있습니다. 얘기할 게 하면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고 그 왜 들어왔는가에 대한 건 알아두셔야 돼요. 인성과 신성이 피 터지게 싸웠는데 300년 만에 누가 이겼다? 인성이 이겼다. 그래서 신성 쪽이 밀려나갔고 그쪽으로 와서 경교라고 해서 왔다. 그러면 여기가 기독교 국가가 미리 될 수 있었는데 왜 안 됐느냐? 원나라, 고위층, 귀족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 종교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면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흔적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자, 그 얘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왜 인성이 있을까? 신인데, 아니, 인간이었다 하더라도 신격화가 돼서 신이 됐으면 신성을 강조해야지 왜 인성을 강조할까? 얘기 중요합니다. 인성을 강조하면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어디에? 다윗의 혈통이라고, 다윗의 후예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 누가 끝없이 얘기했어?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은 언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으려면 예수의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어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확정하면 예수가 인간이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관념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관념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일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말 대신에 예수 따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 따름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면 예수가 신성만 강조하고 예수가 신이었다면 인간이 신을 어떻게 따라? 못 따라 살지. 그런데 인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로마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로마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해석되어 온 문서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해석되어 왔다. 그 말은 지금도 해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하면 이병선 목사가 해석하는 로마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저항하면서 기존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영생 진짜 하나님 옆에 함께 가는 거 예수가 부활한 걸 눈으로 봤으니까 부활한 예수와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만 가진다면 또 그렇게 못 살 이유도 없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자, 4절 갑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다른 말로 성령으로는 또는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결국 신성이에요. 신성으로 따지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요 줄이죠. 요거 설명 제가 다 드렸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뭐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요 몇 걸째 되는 요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요것이 누가 깨달은 복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주받았구나. 나무에 죽었으니까. 근데 그 저주가 결국 깨닫고 나니까 자기 개인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자기가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왜 한시라도 받기 전해야 되냐 하면 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거니까. 지금 부활하는 거니까. 그러니 얼마나 급하겠어요, 마음이.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사도 바울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걸 깨달은 이후부터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 모든 아는 것도 다 배설물이 된 거고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또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가 인성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이어 사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당신들 나 따라 살아라. 그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처럼 살아라. 나 따라 살아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 사도 바울은 당신들 나 따라 살아라고. 나처럼 살아라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죠? 말장난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장난에서. 자, 그래서 영적으로 따져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신이 되셨어요. 이제 부활해서 신이 됐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게 로마서 전부예요. 결국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저기에 부연 설명일 뿐이에요. 부연 설명. 16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마지막 24절에도 복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갑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입장이 되어서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마음속에 많은 투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오는 자본주의니까. 진짜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이목 내가 미워야 돼. 이제 꼴 보기 싫어 이제. 꼭 저런 일 안 하면 안 돼.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와갖고 조금 좀 기분 좀 내주는 얘기는 하지. 맨날 똑같은 제 얘기 한다고. 꼴보기 싫어야 돼요. 그런 투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 투쟁 없이 내게 되질 않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이제 생각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한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문제는 성결의 영으로 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저렇게 바뀔 수 있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이 하셨던 걸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거는 이해가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누구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이죠. 이 점이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 종파에서 세계 종교로 바뀌어지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해요. 복음의 보편성. 복음은 어떤 특성한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두에게 해당된다. 복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보편성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글을 쓰고 있다 이런 뜻이죠.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니 딱 봤잖아요. 당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부른 거야. 그 부르신 사람들이야.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쩌면 월권적인 얘기나 마찬가지로 편지를 써갖고,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아예 딱 받았을 거다. 뭐 이렇게 예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뜻이 뭘까? 이제 해석이 일어나겠죠. 부르심을 받은 자다. 저게 뭔 뜻일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 삶을 전적으로 어디에? 복음에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뭐라고요? 내 삶을 전적으로 복음에 의지하겠다. 내 삶에 복음에 의지하겠다. 이 뜻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목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얘기는 이 얘기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유앙겔리온, 그거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전적인 삶의 의지가 거기에서 나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서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본인도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당신이 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그게 쉬울 리가 없죠. 뭐를 죽이면 돼? 자기를 죽이면 돼. 그러면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병선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속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보는 거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성령, 영이 살아요, 영이. 똑같은 사람인, 똑같은 이병선인데 때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죽고 영이 살면 영의 모습으로 내가 이 했던 행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때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좀 빗대면 조금 뭐 하긴 하지만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운동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야, 저 친구 지금 힘들렸어. 그런 말 쓰는 거 이해 가시죠? 통상으로 좀 잘한다는 건 되는데 잘하는 걸 벗어나 말이 안 돼.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뭐 올림픽인가 농구할 때 우리나라 여자 농구인가가 여자 배구인가? 그 브라질 올림픽 때 치고 있던 경기를 뒤집잖아. 한 2, 3점 남겨놓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렸네? 힘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힘들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들리면 네가 못하는 어떤 일이든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게 힘들렸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힘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지금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지금 쭉 나오면 어떠면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어디에 의지해서 살면? 어디에? 복음에
전적으로 의지한 부르심 받은 삶이 되면 내 삶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딱 정해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흔들렸잖아요. 안 흔들리는 그 결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 개로 답할 수 있죠.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어떤 큰 다른 힘에 의해서 나한테 오는 거,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운칠 기삼할 때 운칠이 뭐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사람들이 알아.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운칠 기삼. 은혜예요. 그럼 은혜가 도대체 뭐냐? 어떨 때 오느냐, 은혜는? 내 삶이 전적으로 선물이라고 믿을 때, 내 삶이 내게 아니고 선물이라고 믿을 때, 이럴 때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대부분이 내 삶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내 거라,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지. 그래서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내 삶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애쓰는 거지. 그래서 애쓰다가 보니까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자녀간에 문제 생기고, 가족간에 문제 생기고, 회사 동료들과 문제가 생기고, 그 모든 원인이 삶이 내 소유, 내 거, 내가 어떻게 확대시켜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마다 다 이해가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그게. 그러면 이렇게 살기가 쉽나?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이유가 딱 하나인데, 여기에 머리에 그렇게 세뇌가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초대교회 때 카타콤에서 숨어 살던 그들은 세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의 유앙겔리온의 세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역으로 얘기해서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대학 같은 거 시험 볼 때마다 저기 국어 선생님 계시잖아요. 어떤 시가 나왔으면 시인의 의도가 뭘까? 시인의 의도 몰라요, 따지면. 해석이죠.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해석한 거지. 우리가 하는 로마서도 마찬가지. 로마서는 2000년 동안 해석되어 왔어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해석되어 온 거예요. 해석되어 와서 지금 중심이 된 것이라고, 그죠? 경전이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해석이 우리의 해석이 돼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해석이 가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누구의 강연을 듣거나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많은 얘기를 하죠. 경전 중에 로마서를 읽고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누구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 자기 해석이 낀 거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니까 인생 자체가 180도 바뀌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위인들, 세계 역사의 어떤 분기점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변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수십 번 읽어도 왜 안 바뀌지? 안 바뀌지! 글만 읽으니까 내 걸로 화시켜야지. 화. 해석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이 모두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소리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급박하게 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병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급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인가 이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뭐였는지, 그 복음의 의미가 뭔지, 기존 세상의 복음인 유앙겔리온을 내 것으로 바꿔치기 한 그게 뭔지,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어쩌면 죽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걸 했는지. 지금은 우리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하다고. 우리 한번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 2024년, 오늘 이양우성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바뀔 수 있는 2024년,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 주변이 바뀌고, 여러분의 회사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바꿀 거예요. 그 바뀌는 그 기적의 역사가 그냥 가만히 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똑같은 나랑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깨달음이 뭐였을까? 아, 그 깨달음이 복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당신의 귀한 복음 전도도 삼아 주신 것처럼 2024년 새로이 시작하는 오늘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깨달음의 지경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본주의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진정 유앙겔리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그 깊은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더욱더 영원으로 미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지난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롭게 해석된 그 복음이 온 세상을 바꿨듯이 2024년을 새로 출발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가슴 속에 새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되고 더욱더 각인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각인된 그 마음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향하는 삶, 오직 복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넘쳐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자 2024년도 새해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가슴에 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소명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거기에 숨긴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